영사라는 말씀에 제목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한 신분 또한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신분이 바로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왜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름을 받든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눈 가리기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곧 일터가 되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일하는 모든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첫째는 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훈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말해요. 그리고 강하고 라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강건하고 싶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사도의 말을 종합하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길을 숨기도록 주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해가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 영적 은혜로 일하게 되지만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세상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아 그 은사대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 은사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일, 큰 일을 할 때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기껏 교회에서 어떤 일거리를 찾아 한다고 하는 일이 이 교회 사역에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서 외치는 것이 성도들이 보기에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일이며 뭔가 직분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중직자들은 목회자의 견제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여 일하도록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역의 은사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볼 때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사도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성하지 못함을 안타까운 성도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은사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하게 되어지면 자기 열심이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귀 깊게 잘 들음으로 구원과 성령의 은사로 더욱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실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한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트비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은혜와 축복의 이 폭쪽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한 단계 한 단계에 올라설 때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누구든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어떤 소리가 들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둘째는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보고 들은 복음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내게 들은 바라는 말씀은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진실된 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진실한 자를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실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진실한 자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믿은 대로 말하며 또한 말한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대대로 이어져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 진실한 제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로 참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잘 보수 또 후대에 잘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 좀 떠요! 권사님! 눈 좀 뜨라고, 눈 좀. 점점 마스크가 올라가, 이렇게. 점점 마스크가 올라가. 따라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잠은 집에서. 셋째,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종종 졸고 잔다 하면 옆에서 성질 더러운 집사님 하나 옆에 앉혀놓으세요. 그래서 나를 좀 깨워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성질이 괄괄하니까 조금 더 조는 걸 못 볼 거예요, 아마. 성질 더럽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집사님이 없어요. 이게 성질 더러운 게 아니고, 예, 바짝 정신 차리고 있는 분 옆에다 앉혀놓지. 자, 들은 바 복음을 잘 보존하여 지키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이듯이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병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핍박, 박해, 투옥, 순교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디모데 역시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손해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을 바쳐야 되고 또 그렇게 일하다 보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에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헨리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종이라 불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병사라 불린다. 성도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또한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잘 알죠. 그래서 가장 앞장선 목사님, 장로님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로 유혹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 하나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니까.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하나 꼭 잡고 쥐어 흔들어버리면요,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또 권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어지면 결국 불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알아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특심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고난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처리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그를 겸손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높지만 내려가면서 배운다. 천국은 높지만 내려가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은 하나님의 반드시 들어주신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자신이 한계를 깨닫고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 그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연단과 같아서 금강석이 연단을 거쳐야 순금이 되어 나오듯 우리 인격 또한 연단을 통해서 바른 인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인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연단이 없는 자는 믿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더라. 아유, 목사님 저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반드시 연단을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있는 바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게 있는데 이 고난으로 내가 죽고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며 결국 그 길 끝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을 자신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전장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싸움에 능하고 그런 병사가 신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하니 헌신해야 되니 힘들다, 피곤하다, 또 물질도 드려야 된다 등등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체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맡겨주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병사로 부름을 받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말해요. 군인이 그렇듯이 복음의 일꾼들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얽매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본부를 수행하면서 방해해야 되는 모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맡겨주신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위해 한 가지 이상 일을 맡아 꼭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넷째,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피아드 경기, 오늘날 올림픽을 말해요. 그 경기 규칙에 따라 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일꾼들은 이 일의 결과보다도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일만 돼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내 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래요? 누가요? 공무 권사님은 혼자 자기가 그런데 회개하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그저 주님 바라보고 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쳐다봐주고 비교되고 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경기 규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볼을 쳤는데 엄청 멀리 나갔어요. 근데 파울 라인을 벗어나면 아무리 멀리 쳐도 파울이에요. 죄가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한 원어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죄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일도 아예 하지 말아야겠구만. 조금은 잘못하면 죄라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이끌어 주셔요. 근데 당장 일에 급해하고 일부터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내 교만 드러나요. 내 의의 드러내게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칼빈은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을 경기자가 그 지정된 시간 안에 끝까지 고생하며 노력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 하나 쓰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 쓰고 영광의 면류관 하나 쓰고 관을 3개, 4개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면류관에 각각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면류관을 쓸 자들은 의의, 생명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쓸 자들은 바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그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뒤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목회자의 목회 방침, 목회 차력에 부합하는 그런 일꾼으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 다르듯 각 교회 또한 그 교회의 성격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목회자를 보내고 하나님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 방침을 세우고 목회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 화평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색깔이 있고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그 특성을 더욱더 뭡니까?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다섯째,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다는 말은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는 뜻이에요.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무더위에도 홀로 견디며 최선을 다해 일하잖아요. 농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수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래. 그러나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 둘째는 항상 자신의 사역에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것. 셋째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 넷째는 교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 다섯째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는 것. 이런 수고를 한다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농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여섯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당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건 심사숙고하라,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잘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여 열심을 내면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총명은 이해, 통찰력,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역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일꾼이 일을 하겠다는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곧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은사도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지혜도 무엇이라도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구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고 낙태해서 그와 같은 것들 주시면 할게요 하면 안 주셔요.
따라합니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다니. 또 분명 하나님께서 은사와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지혜 등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달란트 뒤에서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는, 곧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전혀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도우시고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하니까 일어나세요. 자, 갈 준비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 우리는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을 전적으로 행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의 태도, 종의 생활이어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늘 구원의 은혜와 성령 연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둘째, 훈련을 잘 받아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곧 물질을, 건강을, 은사를, 능력을, 지혜 등을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큰 상급 받는, 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찾아서서 받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더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늘 구원의 은혜와 성령 연사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훈련을 잘 받아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충성인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좋은 병사 되게 하옵소서.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농부의 자세로 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종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충성을 감당하여서 결국 우리 영광의 주님을 보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